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맥추절의 깊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맥추절이라 하면 곧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딱 맥추절이라는 날짜는 없어요.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초실절을 통해서 드리고 칠칠절을 통해서 드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초실절을 초실절, 바로 첫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초에 가장 처음 이렇게 열매를 맺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초실절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영적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초실절을 그렇게 드리라고 했는가? 단지 그 곡식 한 단 그거 받고 싶어서 그러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건 아니에요. 바로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첫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실상은 그 첫 열매를 얻은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해보거나 직접 추수를 해서 그 첫 열매를 얻어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첫 열매, 첫 소산의 그 열매를 의미를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도록 한 것, 맥추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가장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 김 집사는, 우리 이 집사는, 우리 박 집사는 그래, 저 첫 소산물을 통해서 첫 열매를 얻은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지금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동안 농사했던 것들,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것들, 거기에서 첫 열매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 참 좋지. 그래, 가져와서 내게도 한번 감사를 해봐. 내게도 한번 영광을 돌려봐. 나도 그렇게 너희가 첫 열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볼 때 네가 나의 첫 열매야. 네가 바로 나의 첫 소산물이야. 나도 기뻐. 나도 좋아.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드리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강아지를 키우든지 아니면 토끼를 키우든지 뭐 우리도 포도나무가 지금 풍성하게 좀 열매가 열렸습니다만 그 처음 딸 때, 처음 얻을 때 그때 그 기쁨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참 좋은 거죠. 최군사님 어때요? 빵을 푹 쪘는데 처음으로 딱 얼마나 잘 쪄졌을까? 그 처음 것 하나 딱 꺼낼 때에 잘 쪄져 있을 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장사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 첫 손님이 와가지고 한 보따리 사가면 해장부터 기분이 좋잖아, 그렇죠? 첫 열매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결혼하고 첫 자녀를 얻을 때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첫 자녀를 얻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잖아요. 첫 열매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연 나는 영적인 열매를, 영적인 첫 열매를 무엇으로 얻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한 해가 시작되면, 한 달이 시작되면, 또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 하루하루에, 한 달 한 달에, 한 해 한 해에 그 우리의 그 영적인 열매를 우리는 무엇을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대.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야. 오늘 무화과 나무에 가서 주님도 아셔서 열매가 없는 줄 알고 가셨어. 그러면서 교훈을 주시는 거야. 열매가 없는 것은 내게 아무 유익함이 없어. 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잘 알아야 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열매를 맺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그가 열매가 중요함도 알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는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는 단지 농사한 것, 그거 볕단 하나, 그거 보리단 하나, 하나님 그거 받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모든 것을 농부하는 그 농사하는 농부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로 나가지만 돌아올 때 정령 기쁨에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줘. 열매로 보여줘. 열매로.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여러분 성경은 그러거든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열매 없이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열매 없어.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싶어도 열매가 없으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없거든 아예 감사하려고 나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열매 없이 나한테 나오지 마라. 열매를 맺어라. 자,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신앙의 첫 열매를 맺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때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감격이야. 그때 그 순간을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입은 날이야. 하나님의 첫사랑을 입은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첫사랑을 그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첫 열매를 잊을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첫사랑. 저는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목포에 온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바로 그때의 그 첫사랑 첫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오직 철저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구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다시 엎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열매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기쁜 만큼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만 농사해서 너만 뭐해서 너만 잘 돼가지고 너만 좋냐? 그거 아니라 나도 더 좋아하고 있다. 나도 더 좋아하고 있다. 네가 나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너희가 나의 첫 열매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멸류관들이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나의 열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멸류관인 성도들이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나 혼자 속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많겠죠. 예. 그렇게만 해도 아이고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만 줘도 감사할 정도의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 사실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면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졌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믿음이 늘어질 대로 믿음이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고 있어요. 엿가락 늘어지듯이. 너무너무 믿음들이 나약해. 너무너무. 그야말로 다들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으니 저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저분이 도대체 아멘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죠. 예. 누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누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도대체 마스크 다 쓰고 있으면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첫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첫 열매를 맺고 기뻐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절기가 이런 기쁜 영적 의미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했잖아요. 77절. 77절은 안식일을 7번을 지낸 거야. 7번. 77절. 7번을 지내면 49일이거든요. 77에 49. 자,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 그 믿음을 7주 연속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한, 이건 완벽한 믿음이에요. 완벽한. 7일, 7자라고 하는 숫자만 해도 완벽한 숫자인데, 완전한 숫자인데, 그것도 77절 7번이라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완전한 믿음.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 7째 날을 복주사, 7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이 날은 안식일이라.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을 지켜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그 날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야. 그 안식일을 7번을 지켰어요. 7번을. 7번을 꾸준하게 한시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 7주 동안 깨질세라, 넘어질세라, 자빠질세라, 혹이라도 열매가 안 열릴까, 그 곡식들을 돌보면서, 손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얻은 그 열매가 바로 77절 열매야. 77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뭐 이 봉사했으니까, 나는 이 봉사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가 드리는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다는 것, 받고 계시다는 것. 그 감사에서, 그 은혜에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왔다 갔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가 막힌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내게 복을 주시는 날이야. 복을 주시는 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7주 동안을 계속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그 곡식들을 돌보면서, 그래서 얻어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절기가 77절이란 말이에요. 77절.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그냥 툭 던져서 드리는 헌금도 있어. 그러나 양을 떠나서, 얼마인가 이 양을 떠나서 절대 우리는 예물을 드릴, 헌금 드릴 때 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양을 드려야 되고, 염소를 드려야 되고,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곡식을 드려야 될 그 예물을 단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현찰을, 현금을 드릴 뿐이야.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예물을 드리듯 제물을 드리듯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 응답으로 불을 주시고, 응답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날이 안식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바로 그런 깊은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한번 딱 지키고 나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회복되어 있고,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 있고,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77절 그 다음 날 바로 50일째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50일째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진 날이야. 성령이 부어진 날이야. 성령의 역사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됐고, 주시고 가신 말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흘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 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불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77절, 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여러분, 농사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증거의 영이세요. 예수님은 증거의 영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시고, 오늘 성령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증거의 영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 절기 헌금했어, 이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정성된 예배를 드리되,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차분하게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냥 내가 이 절기니까 절기 헌금 좀 이렇게 드린 것으로,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바로 우리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이 출애굽기
23장이든 34장이든 맥주절을 지키라고 23장에서 말씀했는데 지금 아직 광야예요. 광야. 광야. 예, 광야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자, 오늘 34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7 족속이 딱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바로 누구를? 이방 나라들을 다 네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꼭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감사의 삶을,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늘 포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첫 열매를 정말 나도 무엇인가 맺어야 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첫 열매를 생각해 보니 첫사랑이 다시 생각이 나고 첫사랑이 다시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고, 이어서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왜 하필이면 왜 50일, 왜 이 오순절을 이렇게 강조했는가, 그러면서 왜 성령은 하필이면 꼭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이것은 이미 이 절기와 신약시대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 은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목적은 결국에 뭐예요? 열매 맺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열매 맺게. 열매 맺으니까 그 맺은 자들이 기뻐하잖아요. 그 열매를 맺고 기뻐하는 그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최상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하길 원해요? 가서 하는 일들,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 꿈꾸는 일들, 소원한 일들 잘 돼서 그들 나름대로 열매를 맺으면 그들 자신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 있는 누가? 부모가 더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하셔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이 한 주간을 정말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마 풍성한 열매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정말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 가을, 앞으로 이제 긴 여름, 지금 막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또 수확을 거두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될 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오늘 이번 성탄절 이전에 우리는 주일학교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학생부도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남전도 여전도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저희들 이 밤에도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각 부서마다 또 각 기관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후반기 또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간절히 구하옵나니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삶적으로도 저들의 환경을 통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넉넉히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